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가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어느 서신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우리는 믿음을 흔히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영역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어떤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찬양할 때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는 걸 보니까 난 예수 믿는 게 틀림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 지적인 동의도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그런 동의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의지적인 실천도 함께 포함되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데 보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왜 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도 그리고 그 서신의 특징도 모르고 그냥 그 구절들을 액면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이 더욱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다가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지식과 감정의 그 차원과 함께 의지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안에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린 자꾸만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삶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건 본인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는 행함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러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럽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마지막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나를 속속들이 잘 아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본래 야고보를 비롯해서 다른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죠.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예수의 종으로 고백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22년 동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다가 순교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1절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평탄하고 편안한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었으면 더 편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은 쉽고 평탄하고 넓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겪지도 않았을 그 고난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정금같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럽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은 인내할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없느냐 이것으로 판가름 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했던 말처럼 신앙이란 인생의 모호함을 참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생의 모호함을 참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참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얼마든지 갈봐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잘 거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을 온전히 거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여러분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전혀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다인가요? 아니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으로 다듬어져야죠. 하늘 백성답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인내할 때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는 한 가지 중요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